로 진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함께 은혜 나누고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7주 동안 계속 말씀드린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성전이 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무엇으로 잘 가꿀 거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여러분을 잘 가꾸시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여러분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각자가 있는데 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부민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왜 모이고 있는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복음의 깊이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피상적으로 모든 걸 이해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어오는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은 몰라도 되는 정보도 많은데 우리가 쓸데없는 정보를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자꾸 지나갑니다. 이걸 생각해 보려고 하면 다른 게 들어오고 다른 게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지나가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깊이가 없어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슬픔은 피상성이라고 한다면 현대 신앙인에게 있어도 제일 큰 슬픔은 피상성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깊이 모르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해보시면 공부를 이렇게 대충 공부하면 아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험 보면 틀리게 되죠. 왜요? 깊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냐, 복음이 무엇이냐, 구원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이런 것이다. 복음은 이런 것이고 또 구원은 이런 것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교회를 왜 다니는지,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진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리빌딩 하려고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첫 번째, 교회는 분명히 우리 모두 한 마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려면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요 말을 저는 쉽게 설명하면 식구라고 생각합니다. 식구라는 게 뭐예요? 한자로 쓰면 먹을 식자에다가 입구자입니다. 함께 밥을 먹는다는 뜻입니다. 식구는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이 식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 친척이 함께 밥을 먹지 않고 오랫동안 지내면 친척이라고 해도 어색합니다. 그러나 함께 옆에 살면서 같이 밥을 자주 먹고 자주 먹으면 친해지게 되고 그것이 식구라는 거예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의 식구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식구들이 있어요. 때로는 갈등하기도 하고 마음이 안 맞기도 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음이 안 맞습니다. 다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저 가끔씩 내가 난 자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너무 맞지 않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맞춰가고 함께 밥을 먹고 생각하고 이해하면서 한 마음이 되는 것. 그래서 만약 외부에 어떤 고난이 있을 때 가족이 한 마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마음 되는 게 왜 중요하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는 자라온 환경과 배경이 다르지만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멘. 하나로 묶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때로는 나에게 서로 맞지 않기도 하고 서로 피할 수도 있고 또 갈등도 있고 다투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의 은혜 아래 우리는 풀고 화해하고 그리고 하나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또 상처나 아픔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그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놓치거나 또는 잘못하면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도리어 마음의 상처로 또 아픔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 아래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비전을 보고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그건 저의 비전이 아니라 주님의 비전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에 매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나 상처나 그런 것들은 다 물에 씻어버리시고 그리고 은혜만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교회는 사랑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이기에 힘써서 해야 할 일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4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함께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려면 그 안에 뭐가 깔려 있어야 돼요? 사랑이 깔려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는데 밥을 뭐하러 같이 먹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여러분, 원수랑 한번 밥상에서 밥을 먹어보십시오. 그게 그 밥이 무슨 맛인가? 아무리 맛있어도 돌처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라면도 맛있습니다. 경험을 안 해보셨습니까? 해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라면도 맛있습니다. 누구랑 먹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고 집에서 함께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그들이 서로 한 마음이 되었고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고 또 다섯째 주에 우리가 그 남성교회 여전도회별로 모이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서로 먹고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 먹고 교제하는 게 없었다면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왜요? 그래야 말을 하고 말을 하면 이해하게 되고 상대방을 이해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알아야 되거든요. 상대방의 마음을, 상대방의 습관을, 상대방이 하는 방식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이 이해되고 그러면 우리는 사랑의 눈으로 보아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다 마음이 처음에 맞았겠습니까? 다 생각이 각각이었고 다 나뉘었지만 성령께서 하나 되셔서 그 성령이 그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하셔서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마다 기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일이 기대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금요일날 토요일날 되면 주일이 기대됩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의 모습이 어떨까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기대가 사라진다면 저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이 기대되고 여러분이 기다려지고 여러분의 삶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서로 우리 모두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을 높이는 곳입니다. 서로 한마음 되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바른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한 시간 예배 드리지만 이 예배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임을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한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로 은혜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이 하찮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고 시간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전이 바로 세워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참된 은혜가 있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에 살아갈 힘의 동력을 이 예배를 통해서 얻고,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이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경쟁시키고 필요 없으면 자르고 나가라 그러고 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세상의 이치가 다르기 때문이죠. 교회는 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리고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랑은 어떤 게 진짜 사랑이냐? 그 미우라 아야코라고 있습니다. 빙점을 쓴 일본 작가죠. 그분은 정신마비로, 그래서 뇌마비로 인해서 한평생 누워 있습니다. 근데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분과 결혼한 남편입니다. 한평생 그 미우라 아야코가 죽을 때까지 병간호하고 항상 누워 있는 모든 것을 다 치우고 그러면서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한 기자가 그 나중에 죽은 다음에 그 남편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사랑했냐고. 사랑했다. 그럼 사랑이 뭐냐 물었을 때 그 미우라 아야코의 남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로 인하여 상대방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게 저는 십자가의 은혜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요즘 우리의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네가 나한테 해주는 만큼 나도 해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준 게 없기 때문이죠. 준 게 없다면 받을 게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너희가 행복하면 나는 된다. 그게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땅에 참된 그리스도로 이 사랑을 실천해 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나를 힘들게 했던 분들의 이 시간 다 은혜의 강에 띄워 보내주시고 마음속에 은혜와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을 높이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저는 그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 주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을 저도 요약해서 준비합니다. 제가 제대로 전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저는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끝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지킨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세상에 저항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것은 세상을, 로마를 닮아갔기 때문이 아니라 로마와 다른 삶을 걸었기 때문에 로마가 교회를 닮아온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훈련하고 예배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스탠리 하우어스는 성도들을 식민지에 사는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뭐하고 저항하고 싸워야 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식민지 백성이에요. 여러분, 미스터 선샤인 보셨습니까? 그 드라마에서 사실은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그냥 나 모르게 사는 사람, 독립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친일파가 되어서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죽을 줄 알고 고난받을 줄 알면서 독립군으로 사는 삶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우하우스는 우리에게 교회는 말이야, 세상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으로 가득한 그런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야. 교회는 그 전초기지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이야 라고 말한다는 거야. 여러분, 독립군의 마음이 어때요?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총을 들고 싸우고, 아니면 민족을 계몽시키기 위해서 싸우고, 진실을 알려서 일본과 싸웠던 많은 우리 선열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했던 것은 구한말의 조선을 닮아가서, 세상을 닮아가서 이긴 게 아니라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보여줬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희망의 빛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골 방방곳곳에 모든 교회가 생겼던 이유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힘이 없다면 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임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우리는 점점 친일파가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적당히 호흡하면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임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물들고 그냥 일본이 세, 일본은 아마 영원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일본 편이나 들고 그냥 나나 행복하면 되지 뭐라고 한다면 그 친일파가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저항해야 합니다. 어떻게 저항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을 저는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바알신을 믿게 됩니다. 저는 왜 그들이 바알신을 믿었을까를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 왜 그랬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성전은 예루살렘만 있고 다른 곳에 없었다는 것. 근데 한 번씩 가려면 너무 힘들었다는 것. 그래서 점점 멀어질 수도 있었다는 것이 하나고, 또 다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바알신뿐 아니라 모든 신들, 모든 우상의 특징이 뭐냐? 우상들은요, 그 사람에게 뭘 요구하냐? 정성을 요구해요. 정성을. 네가 정성을 다해서 나한테 기도하고 뭘 바치고 열심히 하면 내가 네 소원 들어주겠다고 말하는 신이 다 우상이에요. 제 어릴 때 흰 소복 입고 장독대에서 정한수 떠놓고 이거 빌던 할머니들의 모습이 뭐예요? 그게 치성이거든. 정성이란 말이에요. 정성.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크게 성전을 짓고 크게 아니면 무슨 상을 그리고 그래서 내가 바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정성을 바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나에게 뭘 달라? 내 소원을 들어달라, 이 뜻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싸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작을 세워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쪽이 이긴다고 했습니다.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하루 종일 기도해도 불이 떨어지지 않으니 나중에 뭐를 하냐? 자기 칼로 몸을 찢습니다. 상처를 내고 막 피를 흘리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한올경으로 빠져가지고 막 기도해요. 도와달라고, 불을 내려달라고. 근데 불이 내릴 수 없죠. 그들이 자기 살을 찢는 것이 뭐예요? 정성이에요. 정성. 그런데 불이 내리지 않아요. 왜? 없는 거니까. 존재하지 않는 신이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성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정성을 다해라 말하지 않아요. 네가 정말 나를 믿는다면 내 말에 순종하라고 말해요.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기적과 은혜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벌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를 80에 부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네 백성을 구하라고 지팡이 하나 줍니다. 가라고.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아론 데리고 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작전 계획을 세워주지도 않아요. 그냥 가라. 가서 말하라. 내가 내 백성을 풀어달라고 말하라고, 그걸 전하라고 해요. 그 먼 길을 가면서 모세가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말한다고 주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10가지 재앙으로 뭐뭐해서 다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말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팡이 하나 주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자기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상식에 맞지도 않지만 가서 전합니다. 전할 때 바로가 거절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무슨 일이 나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10가지 재앙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모세도 그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보면서 점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납니다. 아멘. 그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면 가겠다 그래요. 기적을 보여주고 이적을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주면 제가 가볼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거꾸로예요. 먼저 저와 여러분이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납니다. 그래서 제일 쉽게 말하면 제가 주일 성수할 때 여러분 주일에 문 여시면 문 닫으라 그러잖아요.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주일날 문 여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나면 손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방식으로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기적을 내려주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걸 못 믿으면 세상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친일파 되는 거죠. 일본이 망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밀정에 보면 염상구가 내가 일본이 이렇게 일찍 망할 줄 알았으면 독립운동했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세상은 변화되고 바뀌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 더 예를 들게요. 사울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려요. 너 아말렉과 전쟁해서 이기거든 모든 것을 다 진멸해라, 죽이라는 거예요. 없애라는 거예요. 그 말은 제가 말했듯이 전쟁에서 싸우는 사람이 승리의 보너스는 바로 상대방의 것을 뺏는 거잖아요. 전쟁은 다 죽이는 거고 그 털면 다 나오잖아요. 성을 정복하면 그 성의 모든 집이 내버려 둡니까? 다 가져옵니다. 집에 보물, 돈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봉급이에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뭘 말씀하세요? 진멸하라는 것은 네 부하들에게 봉급을 네가 주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네가 주라. 저거 뺏어서 줄 생각하지 말고 네가 주라는 거예요.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이겼습니다. 알았다고 말해놓고 가서 이겼는데 보니까 너무 재산이 많은 거예요. 너무 좋은 양과 염소가 소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근데 저걸 다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자기 돈 나가야 되니까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나쁜 거는 죽이고 좋은 것만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해주죠. 사울이 내 말을 불순종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또 사울을 만나러 가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애정이 있습니다. 사무엘을 잘 읽어보시면 사울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제 이것 때문에 왕위가 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급히 찾아가요. 그리고 사울에게 물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런 걸 왜 가져오냐고, 소 양을, 그 아말렉 왕을 왜 데리고 오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사울이 핑계를 뭐라고 대냐면 하나님께 좋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 뻥입니다. 자기 돈 아까워서 그렇죠. 사실 사람이 생각하면 돈 아깝죠. 그 물질 전쟁에 승리했으면 다 자기 건데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유명한 말하죠.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시작 23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사무엘의 간절한 호소예요. 아니 이 바보 같은 왕아,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지.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다른 제사 그거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네가 순종하는 거야. 왜? 그 순종은 너의 생각과 너의 욕망과 너의 욕심을 버려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독립운동은 자기의 생명을 바쳐야 하고요, 자기 재산과 자기 이런 미래를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올인해야만 독립운동을 할 수 있어요. 언제 독립될지도 모르는 그 희망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는 그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독립군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적당히 세상 눈치 보면서 여기저기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그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한, 사울이 이 소와 양이 아까워가지고 버리지 못하면 결국 그의 뭐가 날아가요? 왕이 날아가요. 왕만 날아갑니까? 자기도 죽고 자녀도 다 죽고 사울의 대가 끊길 지경이 돼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그 왕이, 하나님 자기가 노력해서 왕이 된 게 아닌데, 자기가 노력해서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 기름 부어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왕이 됐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죠. 교만해지고 욕심이 눈앞을 가려서 결국에는 불순종함으로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자녀 내가 잘해서 된 거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된 거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하나님이 예수를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고 살면서도 삶 속에서는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그냥 끊임없이 자기 욕망과 자기 편함을 누리며 살려고 한다면, 그것이 일제시대 때 일본 편에 붙어서 편하게 살던 친일파와 뭐가 다릅니까?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독립군으로 이 땅의 어둠 속에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만들으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120명의 문도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참모습을 누리고 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4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봉독할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고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비결이 뭐예요? 다르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래서 다르게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지라도, 야, 네 하나님이 어딨냐? 네 하나님이 뭘 도와줬냐? 라고 말해도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식민지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길입니다. 세상에 타협할 게 있고 세상에 타협하지 않을 게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성령께서 임하고 저와 여러분이 한마음 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높여 하나님을 예배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훈련받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살았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습니다. 그게 7, 80년 전에, 60년 전에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이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잊어버렸습니다. 마치 우리가 가난할 때 시절에 열심히 살아 지금 잘 살게 되었지만
요즘 태어난 아이들은 선진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가난을 모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그 힘들었던 시절을 다 잃어버렸다는, 은혜로웠던,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잃어버리고 지금은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마음속에 뜨거워지길 원하고 여러분의 성전이 뜨겁게 데펴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교회를 새롭게 리빌딩해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비결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한마음 되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진짜 교회로 보아주실 것이고 이곳에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세워 갑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 안일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를 우리가 식민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임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함께 모여 사랑하게 하시고 함께 모여 한마음 되게 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땅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말씀에 실천함으로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독립군으로 삼아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옆에 분하고